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또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실패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 내 삶은 혹 실패된 삶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내 삶을 탄식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내 삶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보람 있고 가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우리 48장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4가지 모습이 나왔죠. 그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소위 겉에서는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데 진실이 없어요. 소위 겉과 속이 다르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됐다. 이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도 없어요. 소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살았지,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들의 삶에 또 다른 2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불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패역했어요. 곁길로 빠져나갔고요. 패역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위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고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혹 내 삶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시는 분도 계시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회복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회복할 때 소위 꽃길 걸어가면서 회복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회복시키십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 양심과 신앙에 비춰서 실패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복의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풀무 또는 이 세상에서 포로된 삶, 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에요. 나의 종이라는 이 종이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요. 이사야 전체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4번. 42장에는 소위 여호와의 종의 인격이 나와요. 인격.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오늘 2번째 노래가 이 49장의 말씀이에요. 49장의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해요? 회복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은 소위 실패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52장과 53장 4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의 이 특징 4가지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여호와의 종이 4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종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시대의 사람도 있고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벨론에 포로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때에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메시아로 오셨던 이 메시아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 몇 년 후에 이 땅에 오십니까? 무려 700년 후에 오세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는 이 말씀이 증거되고 150년 후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와의 종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죠.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을 소위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네. 누구겠어요? 뒤에서 이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보호했던 다니엘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어서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는데 지도자가 된 네 사람이 등장해요. 1차 귀환 때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2차 귀환 때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3차 귀환 때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듣고 포로 귀환할 때 앞장섰던 자기들의 지도자 여호와의 종, 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회복된 예루살렘이 공의의 땅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6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여호와의 종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 2000년이 지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서 소위 흑암에 있는 자를 드러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종. 근데 여기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는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탄식하는데도 나 괜찮아. 요걸 뭐라고 그래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기 4절인가요? 4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기 3절에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과거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분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소위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는 했는데 수고를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가 없으면 그 수고는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는. 뿐만 아니에요.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썼다. 밤을 새서,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뭐예요? 무익한 거야. 여러분, 무익하게 힘쓰지 마세요. 힘쓰지 마시라는데.
기양에 힘을 쓰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면요.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거라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 내 수고는 헛됐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한 결과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무익하다. 이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공생에 33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몇 명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러려고 왔나? 라고 하실 수 있죠. 있어요. 한때는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돌변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소위 이 마음에서 크게 자리 잡는 절망을 겪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요. 이 여호와의 종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온이 나오죠. 14절 한번 보실래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뿐만 아니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 그들이 탄식을 해요. 무슨 탄식을 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러분, 시온의 뜻이 뭐예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까지 아는 것은 좀 그렇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시온의 영광이 빛난다고 그랬죠. 그럼 시온의 뜻이 뭐예요? 빛나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요새, 산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오늘을 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라고 탄식할 수 있어요. 언제 그래요? 언제 그래요? 지금 그래요? 이 고난이 가도 끝이 안 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잊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 하나님의 종, 이 종이 갑자기 소위 헛수고 무익한 힘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4절 보세요. 여기 헛수고 했고요. 공연히 무익하게 힘을 다 썼는데 그 다음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의 종이요. 내 현실에서 절망할 때 절망을 바라보면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뭐예요? 나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 내 현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의 삶을 산다면 절망과 탄식이 와도 내 삶을 보상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현실에서 겪는 절망과 탄식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여기 시온.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빛 대신 영광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날 버렸대요. 하나님이 날 잊으셨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아니죠.
15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자식을 버린 어미가 있듯이 마치 나도 너를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 어미는 젖먹는 자를 포기할 수 없어도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고통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 그는 누구이며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면서 사랑하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하신다 그래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생각, 의식 구조에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못 벗어나죠? 죄송합니다. 벗어나는 분들도 많은데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그 시선을 나로부터 좀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섬과 먼 곳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아까 말씀 읽을 때 6절을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내 일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시선을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종, 그분은 시선을 온 땅으로 넓히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의 종은요,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여기 태중, 복중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네 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어, 그거 생각하신 분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 나를 부르셨네 라고 믿어지죠?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태중에서 복중에서라는 말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잖아요. 효도하십시오.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셨고 그분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예비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날카로운 칼이에요. 2절.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손구늘에 숨기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셨다. 숨기시고 감추셨어요. 여기 날카로운 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죠.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도 나누시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날카로운 칼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서 말도 잘 못하지만 제 말을 듣고 감동받지 마시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날카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걷어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지만 그 정도에서 끝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의 감동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여호와의 종은요. 하나님 손 위에 있고요. 또 그분은 우리를 화살로 만드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뭘로 쏴요? 화전이라고 그러죠. 불화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영적 무기가 뭐예요? 의의 흉배예요, 흉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에게 화살을 주고요. 그거를 숨기세요. 화살통에. 화살 잘 쓰세요. 화살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화살은 땡겨서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공격당할 때요. 변명하지 마세요. 말씀을 땡기세요. 날카로운 칼과 화살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칼도 쓰고 화살도 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합니다. 5절에 태에서부터 나의 종으로 지으신 자예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래 사신 분은 70년 좀 넘게 사셨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 기간이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지나갔어요? 얼마? 순식간이죠. 다른 말로 눈? 근데 지금 30년 남았다라고 가정하면 70년도 눈 한번 깜빡하니까 갔잖아요. 30년은 눈 감기 전에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위 100년이라는 기간을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영원을. 그런데 여기 그 태에서부터 지으신 그분이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아까
남는 게 없다. 무익하게 되었다. 헛수고였다 하는데요.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있다 하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예. 옆집 아이들 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 아들, 내 딸 가지고 하세요. 예? 누가 제일 귀해요? 내 자식 아니에요. 예. 요한 3서 2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예. 하세요. 그런데요, 강연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내 소유나 또 내가 그들을 조종하고 또 통제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나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영화롭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6절에 보니까요. 그 야곱, 이스라엘 그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돌아오는 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예? 같은 말로 복음 전하고 같은 핏줄로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래요. 예. 근데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배고파요. 왜 그래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안 먹어. 그러면 뭐예요? 배고파요. 쉬운 일인데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 돌아온 백성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먼저 이방의 빛이 됐고 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현실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예. 갇혀 있을 뻔해요. 예.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좀 시야를 좀 높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좀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여호와의 종의 정체가 또 나오는데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왔을 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관원들에게 종이 됐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 쇠퇴의 길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교인 수가 증가했죠.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증가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목사 되면 잘 나간대. 70년대, 80년대에요. 한국 선교 폭발이에요, 폭발. 젊은이들이요, 선교에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요, 부흥회나 선교대에 가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꼴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종이 안 되고 오히려 존경받고 환영받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오히려 지금이 정상이에요. 멸시당하고 또 미움받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있다. 혹시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 대접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면요, 뱃속 편해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망하는데? 그러면요, 망할 수도 있지. 예.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세상, 여기에 집중을 하면요 절망이에요. 우리의 눈을 들어 이방도 보고요 영원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 뭐라 그래요? 7절에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이같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지 같아도 나중에는 왕들이 내 앞에 일어서고 고관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종처럼 대접받는 거 그냥 너희들이 날 이래 봤자 나는 나중에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이게 종의 정체인데요. 종의 역할이 있어요. 9절부터 13절인데요.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8절 보면요. 그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네.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결코 파기되지 않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언약이 많이 파기되죠. 파기돼요. 너 없이는 못 살아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언약을 파기한단 말이야.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의 언약은요, 결코 파기되지 않아요. 여기 백성이 누구예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배역하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황폐한 땅, 황무해했던 땅을 기업으로 만드시는 역할을 여호와의 종이 하세요. 어디가 황폐했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황무했던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만드시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안 할 거야 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근데 나도 여호와의 종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황무했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 평생에 항모한 한 사람, 여호와의 기업으로 한 사람을 좀 변화시키겠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래요. 하십시오. 하시라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흑암 중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죄에 갇혀서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나와라. 죽음의 흑암 속에서 나와라. 그러면요, 이 말씀이 그야말로 듣는 사람에게 생명력 있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나와야 돼. 내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해야 돼.
여기 빛 대신 예수님, 그가 오셨어요. 예.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대적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 대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요, 그분은 이렇게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나온 자들이, 흑암에서 나타난 자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쉰다 이거예요. 먹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메시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복되는 건데요, 이방이죠. 여기 49장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는 거예요. 온 천하만지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님은 어디냐?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이 아니고요. 요거는 어디냐? 애굽의 남부 또는 이디오피아의 북부 지역을 시님 땅이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역할을 누가 해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다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후배가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진짜 대단한 후배.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 한 달에 30만 원 갖고 산대. 혹시 누군지 궁금해서 나 그분께 선교 헌금하겠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 복음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게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앞서 말씀드렸죠. 14절에 여기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14절,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사들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영광스러운 소식이 많아요.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소식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타지키스탄에 선교사님이 계시죠. 아들 결혼 때문에 나와서 교제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2년 사역에 구원의 열매는 한 명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고백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요, 그 선교사 고백이 그거예요. 여기에 내가 왔다가 간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거기서 뭐하냐? 중앙아시아의 기독교 뿌리에 대한 소위 유적, 또 설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본래 이슬람이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 사역도 같이 해요.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 그 삶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를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탄식하는 시온을 위로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종,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기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 부인 대신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지는 않으세요? 저는 여기 이 손등에 사람 이름 두 사람 새긴 그 사람을 알아요. 그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엄마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왜 그러겠어요? 엄마 이름이 아니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놈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새길 때 아빠 동의해? 그럼 거기다 조그맣게 아빠 이름 쓰면 안 되나 했더니 안 된대. 왜 자기 손등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새겼을까요?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그 할머니는 지금도 내가 그놈을 위해서는 눈도 빼줄 수 있어. 그래, 지금도 엄마가 부르면 안 가도요, 할머니가 부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새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손바닥에다 하나님 이름 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벽이 되는 그 성벽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뭐예요? 성벽이에요. 뭐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세요. 나를 버린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어머니는 너를 잊고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포기 못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녀를 포기했던 어머니들을 봤죠. 자식 잡아먹는 부모 봤단 말이야. 극히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주죠.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 자식을 잡아먹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너의 성벽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 헛수고,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도 좀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사는 게 뭐예요? 아까 여기 13절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십시오. 또 하나 여기 위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속에 갇혀 살지 말고요.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그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 주는 삶을 좀 사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감동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초라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도 고난의 풀무에서 한번 좀 당해볼래? 주시면 받으셔 어떻게. 그래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너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그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찬다? 그 무리를 띠기를 신부처럼 할 거다. 신부가 사람을 차고 다니고요. 띠고 다니고요. 이게 뭔가.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요. 참, 부모님들이 자식을 참 잘 키웠고, 자식을 잘 키운 부모님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결혼식의 비용이 몇 억이 들었대. 관심 있어요? 관심 좀 갖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있대. 비싸게 치러진 결혼식과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한 결혼식. 만약에 한다면 어떤 결혼식을 치르시겠어요? 그런데 수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장식해요? 사람으로. 사람이 영광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자랑이고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를 복음 앞으로 인도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제가 송구스러운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작은 자랑과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당신의 자랑이 되고 당신의 영광이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반응을 좀 보이셔야지. 그리고요, 신부가 입장할 때 드레스도 입고 등장하지만요, 뭐를 띠고 등장을 해요? 그것을 띠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부 주변에서 그 신부를 축하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먹는 게 빈약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해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들이 나의 장식품이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 실패한 하나님의 종, 그러나 여기 성공한 하나님의 종, 그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종이다.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